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또 이렇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가운데 참 이렇게 굉장히 감사가 마음속에서 막 퍼져 나오는 것이, 제가 오늘 예배를 앞두고 우리 한 뉴스가 생각이 나서 그 뉴스도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왔어요, 오늘 예배. 그런 감사도 있고요. 또 정말 이 영상으로 드리는 찬양, 이 찬양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다른 자리, 각자의 자리, 다른 곳, 다른 시간에서 이렇게 드려진 찬양인데 하나로 드려진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성경을 보면 과거, 현재, 미래를 현재로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 피조물만 시간의 제약 아래, 시간의 지배 아래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천지 만물이 존재하는데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 밖에서 물론 우리에게 섭리하시지만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분이죠. 결국은 그 바하가 수백 년 전에 드렸던 그 피아노로 드렸던 찬양, 그리고 오늘 우리 4명의 피아니스트가 드리는 이 찬양,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이제 지송이 같은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배워서 그 작은 손으로 배우는 그 피아노, 그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현재로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우리의 찬양을 드리는 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작은 부분에서 드려진 이 찬양을 하나님 다 받으신다는 거. 오늘 이 영상 찬양을 보면서 그런 참 깨달음이 왔습니다. 와, 하나님이 지금도 그 수많은 사람들의 찬양, 어려운 자리든 기쁜 자리든 슬픈 자리든 드리는 찬양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네.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말씀 참 감동스러운데, 또 말씀의 제목이 엘리의 죽음이 주는 교훈인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제목을 엘리의 은퇴가 주는 교훈으로 잡을 걸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무엘이 나이가 어려서 비록 여호와의 성소에 거하고 있지만 성소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 나이였습니다. 단순히 대제사장 엘리의 심부름을 하던 그런 어린 나이였는데, 그 어린 나이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이때 어린 사무엘이 살고 있던 시대가 바로 엘리가 사사로 다스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왕이 없어서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살던 시대죠. 사실 오늘날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 다스림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던 시대였죠. 특별히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해버리던 그러한 시대, 바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던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온전히 있지 않는 그 어린 사무엘을 갈망하여 부르시잖아요. 갈망하여 부르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비록 몸이 어려서, 나이가 어려서 엘리 대제사장을 수종하는 자였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사무엘은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실 우리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자녀들, 우리 자녀들 정말 축복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앞으로 자라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똑같이 수업을 듣지만은 우리 세상 친구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무엇을 하든지 예배 드리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예, 3번 부르시고 사무엘이 그래도 못 알아듣자 엘리가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때 4번째 부름에 그제서야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 참 귀엽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간절히 찾으시는 그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사무엘에게는 충격이었을까요? 어린 사무엘에게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바로 자신이 섬기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예, 심지어 우리 성경에 제사가 있죠. 대속죄의 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죄를 그 한 달에 대제사장이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예요. 예. 그 대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충격 아닐까요? 네, 너무 놀랍죠. 내가 지금 수종 들었다고 하죠. 손으로 섬기는 사무엘이 어려서 정말 감히 그냥 엘리 대제사장이 한 번만 불러주면 그게 그렇게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엘리의 집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엘리가 궁금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무엘을 부르셨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셨을까? 궁금합니다. 근데 사무엘이 말을 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같으면 말씀을 엘리에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런 선지자의 영성으로 바로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엘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말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어린애에게 참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이렇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자 엘리는 참 사실 저는 엘리의 반응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 엘리의 죽음이 주는 교훈 2가지 가운데 이 반응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도 엘리가 특별하게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는 여호와시니 그는 선하신 뜻대로 행하실 거야. 마치 남일 이야기하듯. 하나님 선한 분이야. 그래서 그분은 선하신 뜻대로 행하셔.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사무엘상 3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약 한 10년 정도가 지납니다. 10년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첫 번째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들 약 4,000명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들이죠. 그런데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그들을 군사적 강국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이 어떤 대적의 침략을 받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될 때 거기에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은 그들이 죄를 범하였거나 아니면 똑같이 죄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 그들의 마음이 기웃기웃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특별한 죄를 범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아간의 범죄가 있잖아요. 그죠? 특별한 죄를 범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할 때 그때 외적이 침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기지 못합니다.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에게 군사가 많고 적고 말이 많고 적고 하나님 그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그냥 어떤 전쟁이 벌어져서 이스라엘 질 때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곳에 가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치고 4,000명이 죽습니다. 바로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얼른 자기의 죄를 자복하죠. 회개합니다.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가 그랬잖아요. 그죠? 아이성에서 36명이 목숨을 잃죠. 전쟁에 집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바짝 엎드려서 옷을 찢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잖아요. 간절히. 예. 그런데 지금 4천이나 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계획을 내냐면은, 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우리 사장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기 실로에 가면은 하나님의 궤, 언약궤가 있다. 그 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오면 우리가 이길 거야.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요단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어느 곳에 머문 이후로 한 번도 전쟁이 나간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한 350년, 400년이 되는 시기인데 이때 이들이 이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하는데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앙심이 깊어 보이죠. 근데 이게 종교적인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뭘 주시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은 성경 내에 나는 나 자신을 전부를 주겠다. 예. 나를 주겠다. 하나님 자신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증상이 뭐냐면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좋은 거예요. 그 손에 들려있는 뭔가가 좋은 거예요. 네. 제가 컵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 컵을 들어서 등김에 제가 물을 한번 마시겠습니다. 예. 제 자녀들이 와서 그냥 저는 필요 없고 이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하나님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귀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죠. 이 복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설명드리기 위해서 설명이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제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그냥 부적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죠? 이 부적이 막아줄 것이다. 예. 그게 무당하게 가기도 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그 부적처럼 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니라 그 법궤 자체의 그 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법궤를 메고 전쟁터로 가겠죠. 네. 얼마나 사람들이 열렬히 환호했겠습니까? 그게 우리 사무엘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막 이렇게 막 우쭐했겠죠. 네. 그리고 전쟁을 벌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하여서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죠. 근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제는 3만이나 되는 숫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 과정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를 빼앗기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법궤마저도 하나님의 궤마저도 언약궤입니다. 빼앗겨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도망쳐 나와
예, 얼마나 허겁지겁이었겠어요. 출애굽 이후로, 예, 우리 약속의 땅에 들어온 이후로 처음으로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에서 지고 3만이나 되는 사가 지고 죽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죽고 여호와의 궤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 엄청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자 그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마 엘리가 몸에 힘이 풀렸는지 아니면 심장이 멎었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있던 자리에서 뒤로 넘어가서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근데 성경을 보시면 그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날에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죽음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죽음이죠. 여기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겠지만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오늘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의 반응이에요. 반응. 예.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신 것을 엘리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의 집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엘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놀라운 것은 그 엘리가 그 첫 번째 듣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십니다.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사랑하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그 부모에게 자녀들과 이런 그 사랑으로 겨루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이 엘리가 그 자녀들을 망치고 있었던 거죠. 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가진 금수저 그 자녀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온갖 행태를 부리고 있는데 엘리가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네. 근데 엘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녀갈 때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어린 사무엘. 네. 하나님께서 마음이 답답하셔서 사무엘을 그렇게 찾으셔서, 사무엘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엘리가 또다시 듣습니다. 근데 엘리가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냥 침묵해버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막 옷을 찢잖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을 선포했을 때 더 좋아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악인이라도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토요일 우리 예배드릴 열왕기 상 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아합, 하나님께서 심판이라는 심판은 다 선포하시지만 그 아합이 회개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엘리야가 뽕찌잖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지금 엘리에게 이걸 선포하시는데,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엘리가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다고 엘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대제사장입니다. 사사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죠. 우리 13절과 18절을 읽어보는데요. 13절 보시면, 자, 13절을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네, 여기 보시면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 앉아 있어 기다리는데 뭐 하고 있다고 하죠? 아들의 안위가 걱정되다. 물론 그런 걱정이 있겠죠, 그죠? 자기 아들이니까.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괴 때문에 엘리의 마음이 걱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18절을 보세요. 엘리가 언제 죽는지.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 보시면 18절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언제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 마음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괴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는 무엇입니까? 지식은 있어요.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그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누구인 것 같은 그러한 조금의 지식은 있지만 종교성도 있었잖아요. 평생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사사로 40년이니까 대제사장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이겠습니까? 그러한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충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었던 것이죠. 네.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할 때 누가 그 아들들, 대제사장의 아들,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를 그들의 악행을 말릴 수 있으며 그들을 바르게 훈육할 수 있습니까? 엘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우상처럼 가지고 나갈 때 그들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단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고난과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대제사장 엘리 아닙니까? 근데 엘리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 엘리를 보면서 먼 옛날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것이에요. 네.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그러한 약속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밖에 없죠. 예.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오늘 엘리야 모습과 거의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있어요. 네.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있는데 그 내면 가운데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우리 교회도 돌아봐야 되겠고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가정.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삶으로 가르쳐야 되죠. 요즘 아이들이 잔소리 한다고 듣습니까? 네. 성경 막 외우란다고 요즘 아이들이 외웁니까? 좀 많이 변했죠. 자, 그런다고 해서 아이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정말 그 아이는 이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것하고 여러분 포기하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근데 누가 우리 자녀들 포기하고 삽니까? 근데 우리 삶을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 가운데 우리의 지금 삶의 시간표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치 엘리야와 같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엘리야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은 있는데 삶의 인격적인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네. 정말 성경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을 기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엄하게 물으시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요. 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이 무겁게 다가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저에게도 더 많은 무거움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엘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겁게 물으시는 것. 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저기 우리 친교실에서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지체들, 그리고 오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 말씀이 무겁게 남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첫 번째가 바로 엘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의 죽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18절 다시 보여주세요. 18절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신 것도 아니고요. 그가 비대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한 것도 아니고요. 그가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를 책망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나이가 먹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왜? 주님 만날 날이 더 가까이 오는 것이고요. 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가니까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몸에 이런 이렇게 뭐 눈이 안 보인다든지 이 몸에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 하나님 그들을 이렇게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거는 구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도 우리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사실 우리는 제 몸이라고 하지만 자기 몸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 주신 것이죠. 여러분, 몸 어디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예, 우리 육신의 우리 키도 말하지만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 원대로 그 생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느냐. 아무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진리죠. 근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유독 이 엘리, 다른 사람이 아니라 희한하게 이 엘리에게만 하나님께서 그가 나이 많고 그가 비대했고 그가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시죠. 바로 이것은 이 엘리의 보여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 엘리가 움직이지 못하고 그의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 엘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죠. 근데 이 목이 부러져 죽는 죽음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것도 사무엘상 5장에 등장하죠. 바로 그 다음 장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면은, 자, 이 법궤를,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전쟁에서는 신들이 전쟁을 벌려서 강한 신 쪽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 블레셋은 예전에 이집트하고 전쟁을 벌였다가 완전히 참패한 적이 있거든요. 완전히 애굽이죠. 그래서 사실 이 여호와의 법궤가 나올 때, 여호와의 법궤가 언제였죠? 이집트를 멸하고 나와서 여호와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가 나올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긴 거예요. 예. 그래서 완전히 개선식을 하고요. 우리의 신 다곤이 이겼다. 다곤이. 그래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그 다곤 신상 앞에 전리품으로 갖다 놓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침이 되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 모습을 우리 사무엘상 5장에 담고 있습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예, 여기 보시면 머리가 끊어져 있죠. 목이 부러진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우상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이야기를 잘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너희가 음란히 행하고 절한다.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심판하신다고 하셨죠. 그리고 지금 가시적으로 그 블레셋의 다곤 신상, 그 우상이 바로 엎드려서 목이 부러져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과 바로 앞장 4장에 엘리가 죽는 그 모습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 대비하고 있죠.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모습. 네.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 우상이 심판당하는 모습과 여호와의 대제사장이 죽는 모습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읽은 본문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엘리가 앉아있던 의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장 2장에도 보면 엘리가 그의 의자에 앉았더라 되어 있어요. 이 키세라는 말이 있는데요. 의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사무엘에서도 이 키세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앉는 의자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보좌를 이야기해요. 예. 왕의 통치를 나타내는 통치의 역할을 하는 그 키세입니다. 그런데 유독 엘리에게 와서는 그의 의자, 자기의 의자, 엘리의 의자, 그리고 그가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예.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 엘리가 그 우상과 같은 모습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을 때 어디에 앉아 있었죠? 그의 보좌. 여러분, 보좌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행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독 이 엘리를 향해서만 엘리의 의자, 그의 의자, 그의 보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엘리 자신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40년을 다스렸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사가 아니라 자기가 앉아서 보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심판받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께서 우상을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만 특별히 미워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엘리를 심판하셨으면 그와 똑같은 죄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똑같이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죠. 엘리가 비록 그는 대제사장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계셔야 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우상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것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그 메시지를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그대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나 중심적인, 우리가 비록 우리 신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내면 가운데는 엘리야와 같이 동일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그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가 그 일을 당하십니까? 예수님이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당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고 아무 일이 없는 거, 엘리처럼 반응이 없는 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네? 너무 좋네? 나는 이대로 그대로 쭉 사는 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럴 수 없는 일합니다. 그럴 수 없는 일아. 그럴 수 없는 일하죠. 복음은
우리의 내면 가운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고요. 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자리, 대제사장마저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받아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그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변화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이것은 복음을 멸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의 죽음을 통해서 엘리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 정말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계시할 그 통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 있는 그런 자기 중심적, 자기만의 사랑, 자기 혼자만의 사랑, 모든 것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상을 세서가는 그런 자기 중심성, 하나님께서 미워하시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기 중심적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의 삶을 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당신의 말씀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찾고 계시잖아요. 갈망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좀 무겁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 내 속에 있는 엘리야와 같은 자기 중심성,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며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다가 저는 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다가는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주께로 더 가까이 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이요, 오늘 이 말씀을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복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게 값싼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 머리로 알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는 그런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이 엘리의 비참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건 그 나쁜 짓을 했던 그 자기 아들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는데 아무 말 하지 않았던 이거 엘리 뭐 그래도 싸지 뭐 그래도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보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게 종교예요. 복음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은밀하게 숨겨져 있던 그 내면까지도 하나님은 다루시죠.
우리는 힘으로 남을 죽여야지 살인이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내면까지 오셔서 그 내면 가운데 형제를 미워하는 조그만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살인으로 보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정말 우리 내면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진리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와 같이 그냥 자기 중심성,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참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늘 내가 상처받잖아요. 늘. 그래서 내가 상처받고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거밖에 생각 못하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상처 주잖아요. 우리는 용서를 구해야 할 자들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자기 중심성을 비춥니다. 그 엘리야와 같은 모습을 비추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셔서, 우리의 내면을 조명하셔서 우리 속에 숨겨진 이러한 자기 중심적 이 또아리를 들고 있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 엘리야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나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마음이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거짓되고 죄된 것임을,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스스로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정말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가득 사로잡아, 복음으로 사로잡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이 무겁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때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정말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만 이렇게 할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나 중심적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나 중심적으로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그런 엘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며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살며 나의 남은 삶, 나의 마지막 호흡까지도 하나님께 드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무겁게 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목사인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지금 흩어져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정말 이 말씀을 무겁게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정말 당신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찔러 쪼개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를 열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이 복음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살
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다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강팍하여진 마음이 주의 사랑 가운데 다 녹아내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사모하며 주님 뜻을 따라 걷는 것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뻐하며, 그것이 복된 삶임을 하나님 앞에 증거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우리 달리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